한번 옆에 사람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한번 인사하시고. 하늘 복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항상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생기는 역사된 배경은 아테네와 당시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 군과 아테네 1만 군사가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 지역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를 시켜서 40km가 되는 아테네까지 뛰게 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기쁨을 전했었는데 이것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복된 소식, 이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나 유앵겔리온이라는 것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신 것은 항상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일이 잘 풀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이렇게 안 풀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73편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를 멀리했던 자는 음녀같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나의 가는 길이 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가까이 가는 삶이라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삶 속에서 지금 좋은 것이 있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멀리 가는 것이라면 내 삶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라면 그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기고 살면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삽니다. 전에 책이 한 권 나와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The Purpose in Driven Life라고. 무엇인가의 삶은 다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나 어떤 열등감, 어떤 잘못된 사상, 세상 어떤 유행에 뭔가에 다 끌려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에 끌려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항상 만나가 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아침 굶어야 됩니다. 만나를 다 성경을 해석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해가 지면 불기둥이 임합니다. 거기에 또 다시 스탑합니다. 그 안에서 또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먹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쉽게 안 변할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더 싸울까?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아직도 똑같이 하고 살아요. 똑같은 내 기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자신의 지혜나 계획을 따라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과 저주가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말씀이 나의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할 말씀을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트렁크에다만 넣어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성경 1독씩 하자. 그래서 성경 문답지를 매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씩은 깨어 기도하자. 쿠스요나 테레오 나왔어.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디모데 4장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거룩한 삶, 그의 거룩함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삶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로고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편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1000만 은금보다 더 귀하다. 또한 103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때 당시 가장 맛있는 꿀이에요. 어떤 음식보다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백보다도 이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꿀소리같이 단 말씀인가요? 천만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헤롯은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자기 비리의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사는데 이 세례관이 와서 날마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이건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 왕한테 이러니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나중에 어리석게 죽입니다. 그 인생도 끝났어요. 여러분, 내 삶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단순히 성경책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어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장폐부를 찢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순강 광장에서 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백성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펴서 봉독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회개하고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내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오늘은 너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용기를 주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마시오 하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은 방망이로 성경에 표현됩니다.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내 가슴을 찢기도 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 가는 것을 보면 아 쟤는 장래가 복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는 걸 보면 장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친 것을 보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겠구나. 그 확신이 와요.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갈 때 불안합니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다 그걸 마음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진정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나름대로 아는데 그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원수 살아가는 알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단도 안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인지 알아요. 살아계신 분인지도 압니다.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사단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의 주님 되심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핍박이 와고 시험을 온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찍 자라. 가장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사는 예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말씀을 계속 못 듣게 방해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성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쫓아옵니다. 가서 지금 잡생각을 다 집어넣고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누구 만나야 될 텐데 뭘 먹지? 그리고 졸려요. 제가 피곤해서 한 번씩 조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면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항상 예배 때 되면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배 오려고 하면 이상하게 뭐 전화가 갑자기 오고 갑자기 또 뭐 잊어버리는 생각이 나고 골리게 만들고 어떻게든 말씀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나를 속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스스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안 천도자 D.L. 무디의 성경 추경 각각 T자, P자가 많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약자입니까? Test and Proved.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봤더니만 그대로 해프닝이 일어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 은혜를 모릅니다. 그 역사를 모릅니다. 왜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믿음에 내 속에 감동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실제로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에 반응해보면 그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역사가 되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어느 사람도 예언이 했대. 그거는 또 철석같이 들어요. 정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리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 명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선 피플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말씀을 잘 아는 백성이다. 구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 세상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설바는 유대인들의 말씀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만 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전한 수준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랑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는 척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질문을 매우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음란한 일, 도둑질, 거짓말, 싸움에 시기한 일이 떠오르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는 말씀에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는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요나가 니네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읽으면서 어이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 주의 인생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의 본성이 굳고 안악하다는 증거 중 하나가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차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짓 진리에 속는 것입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불순종의 삶은 무섭고 좌절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진리라 진리, 그래서 진리가 차이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의 삶이에요. 사람이 본성대로 누구나 하는 말씀을 살기 싫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비디언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착하고 순진했던 아이가 커가면서 배운 것이 많아졌는데도 또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도 왜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제가 수요일이 자꾸 예를 드는데 수요일도 보면 수요일을 보면 부모님이 다 그래요. 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아니, 또 돌아가지 마. 뛰지 마. 뭐하고 날만 항상 그래요. 들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반항이, 그 본심이 있다니까요. 그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애처롭게 느낄 정도예요. 근데 정작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순종을 싫어해요. 설교 말씀도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나 마음 가는 대로 살래요. 나 마음 가는 대로 결혼할래요. 나 죽을래요. 그거 똑같아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인데요? 사단의 마음이지. 마음이 움직이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회사를 다녔는데 전자제품을 만들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뭐예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망가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행복하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읽다가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났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사기 2번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심을 믿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았다.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서 그래. 나 기분 나쁘고 천국도 안 간대요. 참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나사를 동생이 보내서 형이 자기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되면 제발 성령 좀 해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갔지만 우리 형들이 오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오면 안 됩니다. 죽었던 나사를 살아나서 가면 말 듣고 회개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손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한번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청산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릴리저스가 아니고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미티한 관계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애통하십니다. 주님 우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 가까운 때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복이 안 되는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 슬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같이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찬양도 하던데 왜 살지는 않냐? 믿음이 있다면서 적용해봐라. 왜 그렇게 염려하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마태복음 6장이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분명 가운데 떨고 있는 죄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적용해서 좀 살아보지 않을래?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마음이 울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순종치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스리는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손을 벌려 너희를 기다리노라. 내게로 오라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 나간 탕자를 바라면서 너네 집이 이게 어찌는 줄 모르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돌아오라고,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손 걸려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나. 왜 말씀을 못 믿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냐? 수도 없이 부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손을 내밀며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아십니까? 주님 저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십니다. 순종만 하여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20) 년 전에 있었던 10년 동안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다 지었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누가 말하고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편한데요.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요. 3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10년 됐을 때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의논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갔어요. 당회에서 결정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제가 안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조금도 영향 주지 않게 1시간 떨어진 데 이상 개척을 하겠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0통을 편지를 썼습니다. 이 한국 교회 없는 그 교회 책자 갖다 놓고 주소로 갖다 놓고 한국 교회 없는데 100통 편지 써가지고 6교회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1시간 넘는 곳에. 그래서 갔던 곳이 노스 헬던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개척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이 포트리아드 팔팍 이건 이제 한국 사람 있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하는데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20년 전에 이쪽에다 개척했으면 숫자는 좀 더 늘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동네에 없는 한국교회 없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10년마다 하나님께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제임스버그에 그쪽에 사는 집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내서 영어권 예배, 저는 아침 9시에 가서 한 2년 동안 다니면서 예배인들을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가서 기도인들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부흥이냐 한 영혼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그 2009년에 개척을 했었는데 2019년이면 또 10년이 됩니다. 이번 에콰도르 선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됐는데 그때 개척할 때도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가 또 개척을 합니까? 작은 교회가 뭔 개척을 합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민족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영어권 다민족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교회 이름도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영어로 호프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영어로 호프 미션 처치다. 그를 통해서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세계 선교에 몰려. 그래서 2019년은 우리가 10년 되면 이제 영어권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이 개척의 삶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살았으면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부흥은 선물이고 온전히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이러면 다예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교회를 보통 4단계로 나눕니다. 처음 개척할 때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서 미셔널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누구 어떤 교회든지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령 충만하죠. 제자 삼고. 좀 가다가 민스트리 처치가 됩니다. 그것은 목회적 교회예요. 사역 중심, 일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주일날이 죽일 날이 돼요. 이렇게 힘드나 일이. 이렇게 일하는 게 봉사하기 힘들어.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합니다. 누가 높냐. 현상 유지하면서 피곤해 죽겠다. 서로 교회 갈등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메인테넌스 처치가 됩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예요. 이제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 서로 이제 서로 케어하는 일에 자기들끼리 부흥, 성장, 전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싸워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안 알아주냐 나는 사랑이 없냐 그게 메인테넌스 처치예요. 더 가면 어떤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말을 담기도 참 부끄럽지만 뮤지엄 처치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예요. 전에 그 노르담 그 영화도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직장 다닐 때 거기를 갔었습니다. 노르담 처치를. 야, 거기 들어가는데 줄을 그렇게 많이 섰어요. 그 광장에. 뭐하러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다요. 관광이라고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 들어갔어요. 한 30분 기다렸나 봐요. 예배하러 가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유럽 여행 간 사람 다 보세요 지금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교회예요. So what?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하나도 빼지지 않고 2주씩 선교를 다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라고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셔널 처치가 되려고요. 굳어져 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부로 서로 하는 성결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는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교회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모님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이 시대의 기도가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지혈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주변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삶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도 교회도 일터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받고 말씀 듣다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말로만 전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지. 맞는 말 같지만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 예수 잘 믿어보니까 본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분 계세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말씀 듣고 전도 듣고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 어린이날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부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최대 역사는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짝짝꿍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모여서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영광 아들과 이름을 성령으로 세를 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명령이니까요. 하나님 관심을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다시 이제 그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매주 화요일 전도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은 말씀 전하는 사명이에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어떤 전도하던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방향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가면 선교고요. 가까이 오면 전도예요.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증인이라는 것은 그게 죽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죽어야 되고 성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이민 교회 자체가 선교고 가정도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나 그 가정 선교하려고 한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선교의 대상으로 보세요. 교사 하신 분들도 그 아이 한 심령 한 심령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다. 선교한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 전도하는 것도 나 선교사다. 이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질되지 않아요. 유대인 중 그 이야기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성문 앞에서 항상 회개를 외쳤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성문에 와서 그 할아버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 가까이 오신다. 마지막 가까웠다. 깨어나라. 자꾸 회개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성전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따집니다. 할아버지, 날마다 외쳐봐서 뭐합니까? 듣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변주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고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외쳐야 됩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변질돼요. 똑같이 따라가요. 우리가 새생명잔치가 27, 28일 있습니다. 이틀간. 한 사람씩은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그래서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죠. 한번 옆에 사람도 한번 그렇게 축복하세요. 한 사람씩은 전도합시다. 저는 이건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한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살리는 위대한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배너를 하나씩 만들면서 올해 거기다 문구를 하나 이게 만들어 넣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 가족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때인데 그 사랑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예배하자. 왜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기쁨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할 반드시 한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는 운동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랑스럽게 복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벌려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심령, 그가 누구입니까? 나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